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세상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시험이 드시기도 하시고 이해가 안 되셨다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테스트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시죠? 시험을 왜 보시죠?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지요. 그지요? 그런데 문제마다 문제의 난이도들이 다 달라요. 어떤 문제는 누워서 떡 먹기, 그냥 누구나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 문제 가운데는 그렇게 쉬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쉬운 문제를 푸느냐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이 말도 맞습니까? 남들 푸는 거 다 푼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이 못 푸는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풀어내야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테스트들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들을 주십니다. 어떤 테스트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머리 싸매고 골몰하고 끙끙 앓아야만 하는 테스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고요? 진짜 좋은 신앙인인지 아닌지, 실력 있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역시 그 문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하나 던져주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지 뒤에 있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신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 이거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사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정답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이 어려운 문제를 순종함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4절을 보니까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곳이 하필이면 3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작심 3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어떤 굳은 결심을 해도 3일 정도 지나면 인간적인 결심이 약해지기 시작한 게 3일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그 고비가 3일째 온대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3일째가 힘들어요.
원래 이 3일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적인 결심이 약해지기 시작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도 하루길이 아니야.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희한하게 3일 길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나섰다 해도 3일 정도 걸어가면 인간적으로 결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비 오는 소리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일단 아침에 나섰어도 3일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결심이 약해질 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그 3일에 인간적인 결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줄 치세요. 혹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래 버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러 가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죽이러 가죠. 근데 이 양반이 3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걸어가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여기 있어, 나 우리 아들하고 함께 가서 저기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기가 아니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래.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약속을 주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이것 때문에 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3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3일 동안 끙끙대면서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게 생각하니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지? 정말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내내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그냥 아들 못 얻을 것 같으니까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제가 얻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지. 그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믿음 없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내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도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그쵸? 그 아들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셨지.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그런다고 하셨지. 그런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려나 보다, 이런 거였어요. 이 사람 믿음이 기가 막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침묵을 깨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잘 있어, 내가 내 아들과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겨내야지, 이 결심으로는 못 이깁니다. 3일 지나면 그 결심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던 약속들을 생각하는 것. 이전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야. 내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지.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줘요. 3일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일 지나면 그게 약해진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진 믿음의 말을 남기고 종들을 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7절에 아들이 다음과 같은 비수와 같은 말을 하나 던집니다.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왜? 저 그 번제하러 간다면서요. 그렇지. 그 번제가 불태워 바치는 거죠.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바칠 양이 없어. 아마 얘가 불안했나 봐. 혹시 나를? 그래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아버지, 저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들을 안 키워볼 때 이 설교할 때와 아들을 또 키워보니까 우리 다윗이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비수가 되어 찔렸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오늘 새벽기도도 따라왔거든요. 새벽기도 따라온 아들을 내가 막 이러면 정말 이건 못할 짓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절을 보니까 이 양반 진짜 대단한 게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래 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어린 양이 준비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아들을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실은 그냥 둘러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정말로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도 먼 곳에서가 아니라 13절 한번 보실래요? 22장 13절.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 하고 눈을 더 뒤를 살펴보니까 바로 뒤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서 아까 자기가 그냥 둘러댄 말이었거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놀라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드시는 순서를 보세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 만드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간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부터 첫째 날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태초부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40년치 양식 만나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과정 자체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양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양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 자식을 어떻게 바쳐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한 100m쯤 뒤에서 하얀 양이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야. 그 따라와서 뒤로 확 돌아보니까 애가 막 숲에 확 숨어, 어린 양이.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걸어가면 또 나와가지고 천천히 따라와. 그리고 똑 돌아보면 또 막 풀 뜯는 척해. 만약에 어린 양이 그랬다고 쳐봐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 씩 웃었겠죠. 아이고 하나님, 아들 바치려더니 양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랬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왔다면 보니까 이 양이 계속 숨고 막 들킨 것 같고 막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 뭐 자식 바치려더니 결국 양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갔겠죠. 그냥 밝은 발걸음으로 갔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그거 우리가 다 보고 있다면 순종 못할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왜 힘겹게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신뢰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지만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깨달아지세요? 이게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양을 올려보내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힘겹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양을 올려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안 보여주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간증했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조교하게 됐고 렌트 문제 해결됐다고 하나님 보여준 적 없으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먼저 네가 보스턴을 가게 되면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했으면 그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힘겹게 인생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하나님이 순양을 올려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올려보내고 계십니다. 이걸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사실은 인생의 장애물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혹은 경제적인 장애, 여러 관계의 장애,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은 신분 문제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거추장거리는데 이 장애물들을 없애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리고 또 아들을 바쳐야 돼서 힘겨운 마음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 모리아 산이 가만히 보니까 민둥산이 아니라 수풀이 가득한 산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13절에 순양의 뿔이 어디에 걸렸대요? 수풀에 걸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도 불편한데 이 수풀들을 치면서 헤치면서 힘겹게 올라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자꾸 걸리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거치적거리게 했던 그 장애물이 있었기에, 그 수풀이 있었기에 순양도 거기에 걸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없었다면 아들을 대신할 순양이 걸릴 일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애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그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대요. 그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그 장애물이 결국 축복의 통로였던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 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내 인생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라고 왜 마음껏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겠고, 저라고 왜 어떤 유학도 물론 나중에는 갔지만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인생의 장애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오늘 내가 목회하면서 간증거리로 써먹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축복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에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도 힘들 것 같지만 순양도 거기에 걸린다 이거예요. 거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물이 오늘 순양이 걸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우리를 아브라함의 투영해서 읽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순양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위한 순양이 되어주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요?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맞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 옆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혹시 순양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싶은 마음은 또 없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순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 간증인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1970년대 한국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대는 한국교회에 천막교회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한 집사님이 본인은 큰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자기가 지나가는 천막교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개척교회, 천막 쳐서 드리는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자기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마음에 쓰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늦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준비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어차피 가면 내 본교회까지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못 갈 것 같아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눈에 봐왔던 그 천막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천막교회 가보니 역시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한 2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70년대입니다. 지갑을 열었는데 세상에 1,000원짜리도 없고 5,000원짜리도 없고 10,000원짜리도 없고 1970년대에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댕그라니 들어있을 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구머니나 안 되겠네, 너무 큰 돈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잠깐 떨렸답니다. 한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있으면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잠깐 손 떨렸는데 믿음으로 헌금 그 투표가 아니죠, 뭐죠? 헌금 봉투에 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 시간 되면 헌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잠시 뒤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사무총회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올해도 균형 예산을 맞춰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제 사례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절약을 했어도 너무도 안타깝게도 올해도 1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런 거예요. 채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정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집사람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고 있는 헌금 봉투에 정확하게 10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늦게 하셨는지, 왜 평소에 그 천막교회의 마음을 주게 하셨는지, 왜 하필 내 지갑에 1,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없고 10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는지가 깨달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날 이분이 하나님의 그 순양으로 쓰임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순양이 되어 이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쓰임 받으면 그보다 더 큰 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Be happy when God answers your prayer.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면 기뻐하라. 그 다음에 be happier when God chooses you to be the answer of someone's prayer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선택하셨다면 더 행복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보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2015년 창립 예배 드릴 때부터 구제 헌금을 미자립 교회들에 보냈고 올해도 우리 구제팀에서 아틀란타 지역 세 교회에 보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서로를 향하여, 잘 보세요. 누군가는 얼굴이 어두워요. 우리도 오늘 교역자회 했는데 교역자 한 분이 얼굴이 어둡더라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얼꼴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꼴, 영혼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누군가는 얼굴이 어두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순양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각을 돌려서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지만 대사 거의 없었던 한 사람 이삭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일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다면 아마 이 모리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이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나에게 칼 들고 덤벼진 아빠, 척키 같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삭이 그거를 기억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진짜 붙들고 칼을 쳐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정말 나 대신 번제로 쓸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체험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100번 이삭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날 하루의 체험이 이삭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이러 갔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왜? 그날 이후로 이삭은 진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에 각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지만 다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년 반 중고등부 사역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큰 교회에서도 사역해봤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정작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고3이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은데 고3이 되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만 교회 안 보내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 이게 말이 되는 생각입니까? 아니,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이미 가르쳐 놨잖아. 신앙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 가봤자 별거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타락하고 1년간 신앙을 못 지켰으니 대학 가서 신앙을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막 설득해가지고 수련회 가요. 그럼 수련회 가면 애들이 은혜 받아요. 난 은혜 받으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 또 걱정해요. 저러다가 신학교 가면 어떡하죠? 막 이래버려요. 저래가지고 사모님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 말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을 해놓고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래 놓고는 주님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주님보다 좋은 직장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제가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한 거 있다면 우리는 뭐 주일하고 뭐 겹치면 당연히 뭐 물어볼 일도 없고 나도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주일은 하나님께 가는 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간증거리도 나중에 생기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정말 제일 귀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진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살리세요. 여러분 유산 물려주실 거잖아요. 유산이 없으신가요? 네. 있으면 물려주실 생각이시잖아요. 근데요, 돈은요, 사실 돈도 없어 본 사람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확률이 훨씬 많아요. 좋은 것 물려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얘한테 좋은 것을 물려줬어요. 값어치 있는 것을 물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채색 옷입니다. 그 아들만 채색 옷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채색 옷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 도움이 안 됐어요. 애가 또 눈치가 없잖아요. EQ가 좀 부족한 애잖아. 저 같으면 좀 조심해서 특별한 날만 입을 텐데 얘는 맨날 그 옷을 입는 애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팔리는 날도 그 옷 입었잖아요. 채색 옷. 맨날 그 옷만 입는 애예요. 이 채색 옷이 야곱
요셉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됐고 위험에 빠뜨리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채색 옷은 금방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단지 채색 옷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옷을 더 입혀줬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요셉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을 하나 또 입혀줬어요. 사실 채색 옷은 벗겨졌는데 이 믿음의 옷은 끝까지 안 벗겨졌어요. 이 믿음의 옷이 요셉을 애굽에서 지켰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입고 있던 종의 옷도 벗겨졌는데 믿음의 옷은 끝까지 안 벗겨졌어요. 그 믿음의 옷이 요셉을 살렸어요. 절망과 슬픔을 극복할 힘이 되었습니다. 채색 옷은 위험에 빠뜨렸는데 부모가 입혀준, 어렸을 때부터 입혀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이 요셉을 살렸다고요. 여러분, 채색 옷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동산과 부동산 별로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있으면 주세요. 뭐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 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우리 부모님이 감사한 게 그거 딱 하나라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원래 장남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데 나는 승계할 부채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은 동산과 부동산이 없거든요. 근데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편의점에 갔는데 지갑이 2,000원밖에 내가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당당하대요. 나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근데 그 믿음의 옷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오늘 그 모리아 산에서 온 거예요. 모리아 산 사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믿음의 옷을 아들 이삭에게 입혀준 날이 모리아 산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평생 이삭이 잘 입고 있다가 아들 야곱한테 잘 입혀줬고, 그 야곱이 그 옷을 평생 잘 입고 있다가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 모리아 산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일이에요. 이게 진짜 명문 가문이죠. 신앙의 명문 가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입고 있지 않은 옷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내가 입고 있지 않은데 나한테 없는 것을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옷이 없기에 자식한테 채색 옷만 입혀주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내가 없다면 내가 먼저 그 옷을 입고, 내가 그 옷 평생 입고 있다가 자식에게 믿음의 옷, 평생 벗겨지지 않는 믿음의 옷 입혀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의 문제를 돌파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준비하시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장애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귀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순양이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날 이삭을 죽이러 간 날 같지만 살리러 간 날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자식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 하나님께 바치는데 먼저 내가 믿음의 옷을 입고,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내가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이 믿음의 옷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주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며 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가장 귀하신 내게 생명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신뢰함으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리며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